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도덕경 제1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8장에서 19장으로서 넘어온 이유에 대해서 벽규자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18장의 내용이 본문이 대도가 폐해지니 인의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혜가 나오니 지혜로서 세상을 다스리니 큰 거짓이 있게 됐다. 큰 거짓말로 정치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순서는 절성기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진다. 성스러운 걸 끊어버리고, 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지혜로서 다스리는 것도 이제 버린다. 이제 이런 문제네요. 그래서 19장에 대한 대만의 손장로께서는 이제 그 제목을 견소 포박이라고 하셨네요. 소한 것을 나타내고 이 말이지. 소를 나타내고 견소 포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원문 안에 있네요. 소박함을 간직하고 이제 순박한 걸 품는다 이 말이겠네요. 그래서 요 소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우리가 소박하다. 그래서 이 주석을 선천의 허무자연이면서 무의자연한 전진이다 이렇게 제목을 이제 주석을 붙이셨네요. 원문을 본다면 절성기지 성을 끊고 지를 버리면 백성, 민리, 백성의 이익이 100배가 되고 인을 끊고 의를 포기 버리면 백성들이 다시 이제 효성스럽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하고 자애롭다. 부모가 자식한테 자애롭다는 거죠. 그걸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교 길이 그랬네요. 교묘한 재주를 끊어내고 이로운 재물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문으로는 부족하다. 정치하는데 문과 무가 있잖아요. 문은 이렇게 그 문관 무관 해가지고 정치 외교를 담당하고 무는 무력이잖아요. 법으로 강력한 법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 고로 문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고로 영유소속 그랬는데 여기 영유소속에 대해서 여기 뒤에서 보면 그러므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 교수님은 이 세 가지 예법으로 삼기에는 부족한다 그래 놓고 요거에 대한 해석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견소포박, 소박함을 간직하고 사욕을 줄이는데 소사과욕이네요. 요걸 갖다가 소박함을 간직하고 사욕을 줄이는데 메어두도록 한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매끈하지가 않네요. 차라리 이게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게 한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올려놨는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온전치도 않거든요. 번역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많은 번역들이 있으시니까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런 도의 뜻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뭘 남한테 이제 그 배웠고 자기가 느꼈던 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려면 이 한문을 알고 한문을 해석해 주는 게 좋아요. 한글로 된 책, 한문으로 된 책을 한글로 번역된 걸로 가지고 강의를 하면 그 뜻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문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을 알아두시면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한문을 어느 정도 알면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죠. 그 유불선에 관한 자료는 뭐 티베트 불교나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불교보다도 중국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깊은 내용들이 많아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서적도 참고하시려면 반드시 한문의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깊이 있게 알 것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천자문 정도 아시고 조금씩 해다 가면 나중에는 이제 실력이 붙게 되기 때문에 꼭 제가 볼 때 이 동양 철학 유불선을 하고 특히 선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문은 좀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천하인물지 중 그랬네요. 천하, 하늘 아래에 사람 인물들이 많다 이 말이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중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데 현우기천, 어떤 사람은 현명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어떤 사람은 귀한 신분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신분 등 이게 같지가 않다는 거죠. 천하 인물지 중에 사실이죠. 이것은 모두 벗어나지 못한다, 지나지 못한다. 뭘 벗어나지 못해요? 이기관통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리와 기는 우리나라의 뭐 이태계 선생이나 뭐 많은 그 유학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주제인데 이 리와 기는 요 리는 신으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죠. 신과 기라고도 이제 또 표현하고 성과 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다 하는데 우주의 근원에 있는 생명 에너지하고 리와 기가 그것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관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운을 얼마나 자기가 품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현우기천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원길 조사님이 보는 관점이시죠, 이게. 그런데 사실은 명리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 그게 다 오행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기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고 뭐고 다 규륜 판단이 된다면 결국 이기관통이라는 게 이제 맞는 얘기고, 법화경에 그 초목 비우품이 있잖아요. 자연에도 전부 큰 나무, 뭐 잎사구, 적은 나무, 뭐 풀 같은 게 있고 많잖아요, 자연에. 근데 그네들이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면 큰 나무는 비를 더 받고 작은 나무는 비를 덜 받고 풀 같은 존재들은 비를 더 조금 흡수하잖아요. 근데 그 법화경에서는 그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바로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들은 그 비를 더 받기 때문에 보살의 경지가 되는 거고, 조금 작은 나무들은 이제 아라한의 경지, 뭐 성문영각, 그 표현이나 지금 이기관통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되려 이 지금 황공길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행명리도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배워야 되고, 뭐 남을 봐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기 사주를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의 성격이고 자기 문제가 거기에 다 써 있으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그거를 파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한테 물어볼 게 없지. 그래서 여기 이기관통에 의해서 얼마나 이기가 그 사람한테 관통해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현우 귀천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정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한격이라고 돼 있네요. 한격. 한격해서 불통하면 그러네요. 한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각 사람이 우주 만유의 근원인 그 이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다 골고루 배분해 주지만 각자 큰 나무는 더 받고 작은 나무는 덜 받듯이 각 개인들이 그 이기가 우리한테 관통을 하지만 그것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게 되면 쫓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용납하지 않아서 그 이기를 우리 관통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막음으로써 통하지 않고 정계의조다 이 말이죠. 정계라고 하는 거는 정이 어그러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뜻이 막히는 것은 그랬다 이 말이죠. 그것은 모두 말미암는다. 상지인에게 윗사람 옛날 사망오제 때는 이분이 도를 이루신 성인이기 때문에 이분 안에서 나오는 이 파장 에너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나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감응을 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백성들이 이제 다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상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으뜸되는 사람, 수행이 높은 사람, 그 정치하는 왕으로서 높은 사람에 있는 분이 무의위감이다 이 말이죠. 윗사람이 왕들이 정치하는 그 상지인, 높은 사람들이 무의, 없다는 거죠. 무라는 것은 이로서라는 게 뭐예요? 이기관통하는 것으로서 느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오는 이기관통하는 이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그거를 백성들한테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게 그 하늘 이기를 관통하는 걸 자기가 감흥하지 못한다, 느끼질 못하는 거죠. 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인 낮은 백성의 사람들도 이로써 위에 사람이 그렇게 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화한 교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도 이기의 전체를 갖다가 체현한 사람이 옛날에 사망오제 왕들이잖아요. 성현들이고. 그러니까 그 기가 그분 몸 안에 하늘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사방으로 다 백성들한테 감화가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백성들도 저절로 이제 모든 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다스려지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왕들이 옛날 황제와 같은 사망오제와 같은 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기관통하는 거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도 그걸 감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고래로 옛날로부터 이 말이죠. 지성한 아주 지극히 성스러운 임금은 이 말이죠. 사망오제 같은 분들은 자연스러운 도를 따라서 순응해 가지고 인위적인 것이 없는 정치를 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좋은 일이죠. 일을 벌리기를 좋아한다. 호사가들. 호사하는 것으로서 이 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벌려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을 자기가 했다고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그 지극히 성스러운 임금들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싫어해서 이 말이죠. 정치를 그만둔다, 패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비록 무엇 있더라도 이 말이죠. 총명과 용지가 있더라도, 총명하고 예지네요. 예지력, 뛰어난 그런 깊은 지혜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이해지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제히 한꺼번에 무의국의 나라 속으로 다 거두어들인다 그랬네요. 총명과 예지력이 있어도 이 말이죠. 누가요? 지극히 성스러운 임금은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총명하고 예지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쓰지 않는다. 일제히 그런 걸 모든 걸 다 무의국 인위적으로 하는 나라가 그 속에 다 거두어들인다 이 말이죠. 그 무의국 속이라고 그래 놓고 또 청정한 고향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다 거두어들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손장로께서 주석은 태상께서는 말씀하셨다 뭐냐면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몸을 수양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런 능이 지킨다면 이 말이죠. 수지, 지녀서 지킨다면 뭐를 지녀요? 무의국과 청정한 고향을 지녀서 지킨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곧 이른바 뭐냐? 현관일규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현관인류가 뭐냐? 무의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정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선천의 중을 말한다. 이 선천의 중이 바로 현관일규예요. 이 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관일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총명과 예지력이 있는 것을 전부 현관일규 안으로 다 거두어들인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쓰질 않고 현관일교로 다 거두어들인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그 의미가 담겨있는 뜻 같으네요. 그게 말이. 하관이 하라 그랬어요. 아래 백성들을 살펴가지고 교화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한 분들하고 친한다. 그 친을 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친족들이잖아요. 친족들하고 이제 친밀하게 하고 말이죠. 장이라고 그랬네요. 그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들을 이 말이죠. 연장자들을 그 어른으로 장인으로 모신다. 어른으로 모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세속을 편안하게 하고 그 직업 가진 것을 그 업을 즐기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백성들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천성을 회복하지 않음이 없고 또 하나의 한 물건도 이 말이죠.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이루지 않음이 없다. 그 삶을 이루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고시대의 세상으로 그때 사람들은 모두 돈화다 이 말이죠. 인정이 두텁고 이런 인정이 두텁다 이 말이죠. 친절하고 이제 친절하다. 인정이 두텁고 친절하다. 돈우해서 사물이 또한 번연해도 번성한다는 거잖아요. 번성하니 그 이익이 진실로 100배나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앞에는 지성지군, 지극히 성스러운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지금 지인, 지극히 어진 임금일 것 같으면 이 말이죠. 한 단계 내려온 임금이 되겠네요. 소박자량지성이다 이 말이죠. 소박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자비롭고 선량한 성품을 이제 지녔다 이런 표현 같으네요. 지극히 어진 임금이라면
소포 자량한 성품을 지녔고 측은지심도 가지고 있다. 마음을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서 일이 한결같이 오로지 사람들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어떤 동물이나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사물을. 그것을로써 이 자기 하는 일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호호탕탕 아주 넓고 큰 모양이거든요. 호호탕탕. 그것도 뭐 홀륜, 혼원윤륜. 홀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혼돈이나 마찬가지죠. 근원적인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혼원윤륜에서 시비 옳고 그런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곡직도 구부러지고 고든 거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다. 곡직도 그런 것도 말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맡겨서 하늘의 뜻에 따라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본성을 따라서 행동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연이 당파를 짓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편벽됨도 없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뭘 행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중하고 지정한 그런 경계로 돌아간다 이 말이네요. 대중이라고 하는 이 중자하고 지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 중정지도라는 게 이제 주역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거든요. 여기서 나온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백성들이 감관하여 화하는 것은 이 말이네요. 임금을 보고 느껴서 이게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식이 스스로 그 친부모들한테 효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스스로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효자가 아니고 또 아버지가 자유롭지 않다는 사람도 이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도 서로 익혀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익혀서 그런 풍조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게 풍조가 된다는 거죠. 다들 그렇게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차여지구와 돌아와서 그 좋은 습관에 돌아와서 그 효도하고 자애로운 그런 풍속으로 돌아와서 더불어 함께 모두 변화하니 이것이 어찌 융성한 것 같지 않겠는가. 융성하다 이 말이죠. 융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지극히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또 떨어져 가지고 후세에는 이 말이죠. 그 뒷세상에서는 이 말이죠. 아주 총명한 게 머리가 너무 좋은 게 절정에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임금이 나와가지고 민첩하기가 무리들을 뛰어넘는 임금이 나와서 이 말이죠. 총명이 절정하고 절정에 이르고 민첩하기가 많은 무리들보다 뛰어난 임금이 나와서 이 말이죠. 치세한다는 거죠. 사물을 주재하고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알지 못한다. 이 총명이 절정하고 민첩한 이 임금은 뭘 모르냐면 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위적인 게 없다. 무의. 인위적으로 그냥 뭐 하는 게 없고 다만 도를 순응해서 순리로 백성을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즉 시입되는 거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는 본래 인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순리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그 쉬운 것이고 거꾸로 반대로 백성들한테
베풀게 되면, 시행하게 되면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도의 이치를. 총명이 결정하고 민첩한 그런 임금은 또 이 도의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순리로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순리로 하면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고, 순리가 아니고 역으로 한다고 시행을 하게 되면 어렵다고 하는 이런 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후세 총명절정하고 민첩해서 무리들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임금이라도 이건 모른다는 거죠. 고로 혹 이 분규를 기뻐해요.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뭐 백성들이 분규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자기 머리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좋아하고, 다시 백성을 우민한다 그랬네요. 성가시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머리가 좋고 행동이 민첩하니까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자기 총명 지혜를 이제 과시하는 거죠. 설법 흥조라고 나오죠. 법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청명하니까 이 법령을 만들고 흥조 그랬어요. 흥조 법조목의 그 항목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침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국가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법을 많이 만들수록 어렵게 생기고, 백성들도 료생하질 않아요. 안심하고 산다는 게 이제 료생인데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임금 밑에서 있으면. 또 혹은 이 말이죠. 공열한다 이 말이네요. 뛰어난 공적, 공열을 갖다가 뛰어난 공적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임금들은 이 총명이 절세한 것은 자기가 뭘 정책을 베풀어서 뛰어난 공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고, 정치하는 거는 황무지가 된다는 거죠. 지멋대로 하고 정치는 황무지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군병동무라고 그랬네요. 군병동무, 궁병동무예요. 있는 궁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병사들을 다 모아서 동무한다는 거죠. 무력으로 전쟁을 도발한다는 거죠. 자기의 그 공적을 뛰어난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뭐 다 그러잖아요. 임금이 되면 그냥 세계를 제패하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다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한다고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뭐 전쟁 물자니 뭐 이런 거 하니까 졸지에 부고공허예요. 텅 비게 돼요. 부고라고 하는 것이 그 문서나 재물을 보관하는 집인데, 창고인데, 재물 이런 걸 다 그냥 전쟁을 일으키려고 다 쓰니까 그 창고가 다 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불간명이에요. 백성이 극심한 그 징세나 부역 등의 폭정의 압박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감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니까, 전쟁을 일으키려면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그 세금도 받고 일도 시켜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면. 그 수나라 때 그 임금이 그런 짓을 해서 그냥 고구려한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무계호 민군국병에 백성이 궁핍하고 나라가 병드는 것이 괴이한 게 없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몰래 훔친다. 그리고 거탈, 힘으로 뺏는 거예요. 그런 풍조가 일어나는 거죠. 세금 내고 뭐 부역하고 나라에서 다 뺏어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몰래 남의 물건 훔치거나 힘으로 겁탈을 해서 뺏는 풍조가 일어나서
이 도적놈들이 천하를 공행한다 이 말이죠. 횡행한다 이 말이죠. 멋대로 그냥 천하를 행행하면서 도적떼들이 많이 횡행한다 이 말이죠. 그 역사가 다 그렇게 증명한 거잖아요. 야,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말이죠. 모든 말미암는 거다. 무엇으로 말미에요? 지극히 그 머리를 교묘하게 쓰는 임금이 이 말이죠. 부지 알지 못하는 거죠. 뭘 알지 못해요? 무의지천인 그 근본의 하늘에서 교묘함을 이용, 무의지천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제한 땅, 자제한 곳에서 교묘함을 써야 되는 걸 알지 못하고 이 말이죠. 근원에서 오는 옛날 성현들처럼 그 도에서 오는 무의지천, 그리고 자제지지에서, 자제한 땅에서 활용이 되는 교묘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그냥 개인적인 청명하고 그 계략, 교묘한 걸 쓰는 임금이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욕하고자 한다는 거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이익을 탐하지만 국세, 나라의 그 세력이 부진하다 이 말이죠. 발전을 안 하고 부진한 데 이르러서는 백성들의 풍조도 부정여차하다 이 말이죠. 편안하지 못하다, 부정은. 이와 같이 편안하지 못한 게 이와 같다 이 말이죠. 만일 이 말이죠. 능히 지교는 무교하다 이 말이네요. 지극한 교묘함을 쓰는 것은 사실은 교묘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그 지극한 교묘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지천이나 자제한 지에서 오는 그 개교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한 그 교묘한 그 방법을 쓰는 것은 아무 교묘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원래 지극한 교라는 것은 이 무의지천이나 자제지로부터 오는 거죠. 그 무분별지 근원에서 오는 지혜인데, 그 지극한 교묘함이라고 하는 건 교묘함이 없는 거다. 인위적인 교묘함이 없는 거다. 예를 들면 그 마음에서 나오면 이 말이죠. 그 세력을 순응해서 인도한다. 뭐 그런 말이네요. 그리고 그 옳은 것을, 그 도리에 옳은 것을, 그러니까 그 도리가 이 마땅한 걸,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도리의잖아요. 그 의가 옳은 것을 이제 바로 그 의를 하지, 의를 도모한다. 의를 바르게 하는 것이지 그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옳은 것을 도모하지 이익되는 걸 도모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네요. 그리고 그 도를 밝히려고 하는 거지 그 공을 계획하는 게 아니다. 그걸 딱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군자의 덕의 풍무라고 하는 덕풍은 군자의 덕풍과 소인의 덕초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군자의 덕의 바람이 불면 소인의 덕이 풀이거든요. 바람이 불면 풀이 다 숙이잖아요. 바람에 따라서 숙이잖아요. 머리를 기울어지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군자의 덕풍과 소인의 덕초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고 불은 위로 불타오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게 된다. 뭐냐 하면 불가 안 되는 것이 있게 된다. 막을 할 자, 억압할, 막아서 억압할 수가 불가능한 것이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물은 아래로 흘러가는데 누가 그 막아서 될 일이에요.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막고 억제할 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백성들은 오히려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돌아보지 않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뭘 돌아보지 않게 되냐면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도적을 짓는다. 도적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안 할 텐데 염치 같은 것도 돌아보질 않고 그냥 도적질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비위, 나쁜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유 이렇게 했네요. 무유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표현인데요. 무유라. 이것은 무유는 조금 애매하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큰 성인들은 이 말이죠. 어리석은 거와 같다 그랬어요. 성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대지야구라는 말이 이제 도덕경에서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선도에서도 보면 도를 이룬 사람은 그냥 시골에 이렇게 tok 보면 그냥 시골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가 너무 높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게 이제 대지야구라고 이제 그랬는데 원문 제목은 대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리석게 뵌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큰 어짐은 참아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뭘 참는 것과 같다. 근데 잔인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 참을 인자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잔인한 것 같다. 반대로 쓰는 거잖아요. 큰 지혜를 가진 성인은 어리석은 것과 같고 지극한 어짐은 잔인한 것과 같다. 대인은 큰 어짐은 이게 지금 천지가 불이 난다고 하는 도덕경의 5정에서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은 어진 것과 같지 않고 또 성인도 어진 것과 같지 않다. 그러나 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게 큰 어짐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큰 그 교묘한 그 재주는 큰 교묘함은 졸렬한 것과 같아요. 시시하게 보인다는 거죠. 큰 교묘함은. 큰 어짐은 잔인한 것처럼 보이고 큰 지혜는 어리석은 것과 같이 보이고 큰 교묘함은 교묘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남들이 볼 땐 졸렬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에 뒷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야규 불감이군 이 말이죠. 야규 불간 그러니까 불감이라고 하는 건 감이 안 된다 있잖아요. 뭐가 임금이 되기에는 감이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고 부족하다는 거죠. 저런 사람이 정치하기에는 부족한 거와 같음이 있다 이 말이죠. 임금 되기도 힘들고 정치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그렇다 이 말이죠. 뒷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성인이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땐 쉬운지 아는데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실력을 드러내지 않은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덕에 함수하고 이 말이네요. 성인의 덕에 함수, 촉촉하게 적셔진다는 거죠. 성인은 덕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촉촉하게 적신다, 그 에너지에. 그리고 어지고 은혜, 어진 은혜를 백성들이 느껴서 받는다, 입는다 이 말이죠. 가마를 받는다는 거죠. 간피라는 것은. 그리고 그 지혜로운 그 교묘함으로 재성한다. 잘 재단하여 잘 한다 이 말이네요. 잘 재단해서 잘 안배한다는 게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양복 만들 때 그런 옷감들을 전부 잘 이제 자르고 마름질 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교묘함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문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늬하고 채색된 거잖아요. 예, 이게 겉으로는 부족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체가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성인이 하는 질은. 그렇지만 그 질은 실제적이다 이 말이죠.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네. 질박하고 꾸밈이 없는 이것은 그 자기 내면에 많다는 거죠. 문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부족한데 밖으로서 보기에는, 근데 자기 내면에서는 그 실제적인 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진리와 욕심은 원래 서로 같이 도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올바른 정치인과 자기 사리사욕하는 정치인들은 원래 같이 한편이 안 돼.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기 밖으로는 만족하지만 밖에 이게 표면에서는 서로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자연히 그 불만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와 욕이 반대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는 덜고 이 말이죠. 그 무는 지금 문체죠. 그 문체는 덜어내고 스스로 그 실질적인 것을 넉넉하게 한다, 풍부하게 한다, 더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요자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